오늘은 2017년도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한국에 가신 분도 있고요, 또 아픈 분도 있고 이래서 좀 빠지신 분도 있는데 끝까지 또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서요, 어떤 말씀을 심부름을 해야 될까 어제 새벽 2시까지 고민을 했어요.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들 예배도 많고 하니까 일찍 주무십시오 하는데 일찍 자지는 못했고요. 어떤 말씀을 심부름을 해야 좋을까, 전달해드리고 싶은 말씀 너무 많은데요, 그걸 다 하면 또 소화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나 또 중요한 말씀을 또 전달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우리가 한번 올해 하나님 주셨던 응답들을 한번 돌아봤거든요. 우리 제2 RUTC 시대라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이번 한 해 말씀 주셨고, 크게 이제 전도 방향을 우리가 1월부터 4월 달에는 전도 캠프, 또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는 우리 렘넌트 캠프 하고요, 9월부터 12월 달까지 우리 문화전도 캠프 이렇게 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이제까지 주셨던 응답도 컸었지만 제일 많은 은혜와 응답을 주셨던 한 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 RUTC 뉴스도 10대 뉴스 이런 거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저도 나름대로 우리 언약의 교회 10대 응답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일단 매주 지속되고 있는 거 빼고 우리 세계 선교사대회 또 우리 교육자들이 다 참석해서 훈련 받았었고요. 또 우리 전도 캠프라는 걸 어떻게 보면 전 교인 전도 캠프를 처음으로 이번에 제대로 된 시작을 했던 해지 않는가. 그래서 전도에 대한 눈도 열리고, 전도 캠프를 너무 재밌어 하시고 은혜 된다고 우리 고백하신 분이 나온 게 있어서 참 그것도 감사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합숙훈련이 있어서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또 합숙훈련에 또 응답받고, 우리 가신 분은 합숙훈련은 가능하면 멀리 더 많이 들여서 가야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다, 이런 프롬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은 또 대학 수련회 거의 100% 다 참석을 했어요. 대학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시카고에 다 우리 부장님과 함께 비전 트립으로 또 시카고 우리 집회를 대학 수련회에 참석했었고요. 또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 리더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우리 8월 달에는 저희 교회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처음 전교인 수련회를 좀 하지 않았나 싶은 그런 하나님 응답을 하나님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크리스마스 때 문화전도 캠프, 그리고 이번 주간에 있었던 렘넌트 대회, 캐나다 렘넌트 대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또 선교협회에서 우리 렘넌트 집중훈련하고 또 알부타주 전도 캠프하고 또 이런 산업선교 영산업인들 이런 응답들을 하나님 협회에서는 그렇게 주셨고, 매달마다 우리 교회에서는 또 렘넌트 데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그런 은혜 주셨고요. 다민족 교회에서는 우리 주일학교가 또 세워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쁜 것은 유아 세례가 다시 이제 유아 세례 받는 사람도 나왔고, 태영가부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결혼도 하고 임신도 하고 이런 은혜를 주셔서 전 개인적으로 태영가부가 제일 많이 부흥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시작을 하나님이 올해 또 주시지 않았나 싶어서 감사하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2017년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셨던 은혜들, 응답들 감사도 당연히 해야 되겠고요. 또 2018년도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따라 계속 갈 때 또다시 정확하게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송구 영신 예배인데 우리 교회 처음으로 송구 영신 집중 예배입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 예배고요. 아직 3번 더 남았어요. 예, 밥 3번 더 먹으라면 아주 은혜 받을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죠? 예배 3번 더 남았으니까 이 예배 이후에 너무 힘드신 분은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떻게 잡을 수는 없고요. 오늘만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2018년도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함께 은혜 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좀 전통이라고 하면 앞으로 얼만큼 부흥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제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목사님 1년에 딱 한 번 안수기도 하거든요. 축복 안수기도를 하는데 그날이 우리 송구 영신 예배하는 이날입니다. 안 오시면 어쩔 수 없고요. 오신 분들은 좀 다르게, 올해는 그동안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뭔가를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도 적어야 되겠지만 올해는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걸 좀 기록하는 게 어떻겠나. 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도전할 거. 네. 꼭 믿음의 결단 안 해도 내가 살이라도 빼겠다 이런 도전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어떤 분은 올해는 한 몸무게를 몇 킬로 한번 줄여보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한 달에 거의 1kg씩 빼야 될 가능한 예. 나름대로 내가 안 읽던 성경도 읽겠다 이런 도전도 이렇게 해볼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좀 틈틈이 빈 시간 있거든요. 빈 시간 있을 때 1년 중에 이런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오늘 끝날 때까지 좀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도 하고 힘도 얻으시고 우리가 좀 도전해야 될 것도 기록해 보시고, 그리고 저한테 못했던 말 익명을 보장하겠습니다. 누군지 모르게 제가 글씨 필체를 보면 알 수 없도록 이렇게 쓰셔가지고 저에게 대한 말이든지 목사님 사랑해요 이런 말은 안 적어도 됩니다. 그냥 정말 교회 보시면서 이런 부분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미쳐보지 못했던 것들, 건의사항들 이런 것들을 좀 적어주시면 내년에 우리가 교회를 언약의 교회를 좀 더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기 좋은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할 말이 없으시면 그냥 기도 제목 적어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오늘은 시간을 그렇게 집중 예배로, 송구 영신 집중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2017년도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 해에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신앙도 점검하고요. 그 다음에 또 새롭게 결단해야 될 것, 도전해야 될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어떤 신앙을 점검해야 되냐면 틀린 신앙생활. 저도 이번 캐나다 렘넌트 대회, 제가 우리 8회까지 렘넌트 대회를 하면서 제일 많이 어떻게 보면 은혜 받았던 렘넌트 대회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우리 밴쿠버에서 렘넌트들이 참석을 했어요. 작년에는 목사님만 참석하셨는데 이번에는 목사님 안 오시고 렘넌트들이 참석했어요. 캘거리도 참석하고 레드디어에서도 참석하고 올해가 제일 많이 참석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메시지가 나오면 개인적으로 붙잡고 그냥 쑥 넘어갔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은 우리가 기도를 쌓아놓고 또 준비 많이 하고 받았던 말씀인데, 캐나다를 향해서 2017년도 끝내라는 말씀이 아니라 2018년도를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좀 이번에 나왔던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정리도 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언약들 붙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저 개인적으로도 그걸 봤어요. 우리가 좀 틀린 신앙생활이 뭔지. 틀린 신앙생활. 제가 지금 차에 별로 오래 타지도 않았는데 무슨 엔진 체크 등이 떴더라고요. 그래서 엔진 오일 교환하는 데 가가지고 여기서 엔진 오일 교환하고 이게 떴으니까 고쳐 주시라고
갔더니만 목사님 이 차는 조금 새 차니까, 오래되지 않은 차니까 딜러샵에 가서 해야 워런티가 됩니다. 가서 거기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게 요즘에는 너무 다양하대요. 그래서 컴퓨터로 이렇게 딱 이렇게 해야 어디를 고쳐야 될지 뭐 이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이것도 만든 데를 가야 정확하게 나오는 거구나. 그렇죠? 그리고 아프면 건강 체크들 하잖아요. 점검하고 건강을 이렇게 체크합니다. 의사가 쫙 보든지 하겠죠. 우리 민영이도 왔는데, 민영이는 손 진맥을 딱 보더라고요. 뭐가 어디가 안 좋구나 하면서 한의학 공부하니까 그렇게 하죠. 그러면 우리가 육신도 중요한 거 점검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 가장 중요한 건강인 영적인 건강 점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틀렸는가라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게요, 예배입니다. 나의 예배 생활, 어떤 중심으로 예배하러 오는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지, 우리가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꾸역꾸역 억지로 그냥 끌려서 온 사람도 혹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냥 일요일이니까 당연히 온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는 주일날 빠지면 안 되잖아요. 교회 빠지면 안 되니까. 설교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내가 좀 더 경신해야 되지 않겠나, 한 해 마무리하면서 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일 제가 많이 하나님 앞에 막 진심으로 막 예배하고 싶었던 그때가 언제냐니까, 논산에서요, 한국에 가면 군대 끌려가잖아요. 훈련소에 갔는데, 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군인들 쫙 머리 딱 깎아가지고요, 같은 옷 입고 쫙 앉아 있는데, 거기서 나 예배하는데요, 교동문 읽는데 눈물이 막 나요. 신기하죠? 교동문 읽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런데 예배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다가, 힘든 환경 속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찬송가 가사 이거 너무 은혜되고요, 설교 내용 상관없어요. 그냥 은혜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우리가 너무 예배를 많이 드리고 또 쉽게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있다 보면 그런 마음들이 이제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중요한 줄도 모르고 또 가치도 잘 모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떤 중심으로 어떻게 하고 있냐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건강, 이거를 체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게 예배인 것 같아요. 예배를 내가 얼만큼 소중하게 여기는지,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예배를 하는지. 성경에 보니까 신앙생활을 좀 틀리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예가 좀 나와요. 그 중에 한 명이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반대로 가다가 억지로 니느웨라는 도시에 가서 선교를 하죠. 처음으로 하는 선교였어요. 억지 선교였어요. 선지자니까 하나님이 말씀도 주셨고, 선지자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도 했어요. 어쨌거나. 그리고 선교도 했어요. 그 요나 선지자가 했던 말이 있죠.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한테 막 따지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이 니느웨를 망하게 해야지 왜 안 망하게 용서해 주고 그러시냐고. 그럴 줄 알았다면서요. 이스라엘이 역사상 계속 전쟁 당하고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제일 악랄하게 괴롭혔던 나라가 어디냐면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제일 오랫동안 괴롭혔어요. 강한 나라였어요. 그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냐 하면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랫동안 괴롭혔던 이 원수 같은 나라 하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완전 전부 다 싹 다 망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었냐면 요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데요, 이 악한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마음은 인정 안 하고, 하나님 마음은 생각도 안 하고, 자기 기분, 자기 감정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한 거죠. 하나님이 박넝쿨을 갑자기 이렇게 뜨거운 곳에, 아마 요나가 대머리였는지 막 뜨거운 햇빛에 있다가 박넝쿨이 쫙 자라서 시원하게 만들어 주니까 되게 기분이 좋았죠. 시원하다면서. 그런데 갑자기 벌레가 한 마리 와서 이 박넝쿨을 뭡니까 갉아 먹으니까 죽어버리죠. 그래서 다시 뜨거워지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막 짜증내요. 이거 아까운데 이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가 심지도 않고 너가 기르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았던 이거 하나 죽었는 거 너가 그렇게 아까워하는데, 그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뭐가 뭔지 길도 모르는 그런 어린아이만 해도 수만 명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겠냐. 내가 그걸 아끼고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면 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그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거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 주로 내 기분, 내 감정, 저 사람은 망했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안 됐으면 좋겠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요나 같은 마음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2017년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틀린 신앙 있다면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열심, 그거는 못 따라가요. 바리새인들이 했던 기도,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했던 헌금 생활, 11조 생활, 바리새인들이 얼만큼 하나님 말씀도 사랑하고 많이 알고 예배도 철저하게 지키고 율법도 철저하게 지켰던 바리새인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예수님은요 틀렸다고 지적하셨죠. 그리고 저주받았어요.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죽였거든요. 그 핏값을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하고 후손들까지 다 망했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뭐냐면, 우리는 선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만 특별히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선지자도 보내주시고 하나님 말씀도 주셨고, 우리 민족은 특별한 우월한 민족이다, 그 선민 사상 그거 갖고 있었어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자기의 위치, 자기의 자리, 자기의 이익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 믿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우리가 제일 그때 당시에 바리새파라고 하면 존경받는 제일 신실한 사람이라는 뜻이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바리새인 그러면 저 사람 바리새인 같다 그러면 욕이에요. 그렇잖아요. 성경 지식 많이 하는데 남 비판하고 남 판단하고 겉모습만 믿는 것처럼 하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바리새인 같다 그래요. 욕이 됐어요. 그 말이요. 자기는 잘 믿는다고 했지만, 자기들끼리는 열심히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하고는 안 맞았어요. 우리도 잘못하면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요. 우리만 보고 말고, 우리만 올바른 전도하고, 우리는 너네들하고 달라라는 것 속에 갇혀 있으면 바리새인들처럼 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거 모르니까, 하나님 왜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 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복음 주셨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우리가 그걸 가지고 나눠주고 전달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 중심 모르면 바리새인들처럼 저주받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내 것만 주장하다 보면, 틀린 내 기준 가지고 살다 보면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보고 말게 하셨고, 성경적인 전도 안으로 불러주셨고,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걸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붙잡고 있으면
전달해 주지 않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라는 생각 갖고 있으면요, 바리새인들처럼 똑같이 저주받겠죠. 그게 틀린 신앙입니다. 또 하나는 성전을 지었던 헤롯 왕입니다. 그때 로마의 속국이었고 이 유대 지방을 다스리도록 보냈던 분봉왕이 누구였냐면 헤롯이었습니다. 그 헤롯이 사실은 성전 짓는 거는 메이슨 전쟁이잖아요.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었어요. 43년 동안 지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성전 짓고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몰라요. 솔로몬을, 그죠? 그리고 이 헤롯이 성전을 지었는데 제3성전이라고 하죠. 너무 잘 지었어요. 그런데 지은 이유가 중요해요. 지은 이유가. 그 성전을 왜 지었냐?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한 정권 유지를 위해서 지었어요. 사실은 자기 때문에 지은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은 게 아니고, 자기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유대 나라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전, 그걸 지어주면서 자기 자리 차지하려고 지었던 게 그 성전이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 많이 한다, 중요하죠. 뭐 때문에 열심히 하고 뭐 때문에 하냐? 이걸 하면 내가 뭔가 많이 생길 것 같고, 이익이 생길 것 같고, 이걸 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 나를 우러러 볼 것 같고, 이렇게 한다면 헤롯 왕 같은 거겠죠. 헤롯 왕은 뭡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땅에 왕이 오셨다, 그 소식 듣고요, 베들레헴에 주변 태어난 아이 2세 이하로 싹 다 죽이는 아주 잔인한 왕이었어요. 심지어 자기 부인도 죽이고 자기 아들도 죽이고. 왜? 이 왕자리 지키려고. 완전 미친 왕이었어요. 머리는 잘 썼을 수 있고 높은 자리에 있을 수는 있었지만, 완전 저주받았던 왕이 이 헤롯 왕이죠. 우리가 겉모습만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잘 믿는 것 같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중심,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냐, 그게 우리가 오늘 마지막 예배하면서 점검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지. 네. 만약에 우리가 그 부분이 들켰다, 만약에 우리가 내가 틀린 부분이 발견되어졌다 그러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거울로 주셨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아침에 거울 보고 나오셨죠. 특히 여자들은 거울 보는 시간도 오래되잖아요. 화장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말씀이 거울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알게 해주는 거울입니다. 틀린 거 있으면 빨리 닦아 고치고 해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런 부분들이 발견되셔서 나간다면, 하나님께 간다면, 고백한다면요,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그래요. 오늘 이 예배가, 오늘 하나님 하루 종일 바라보는 이 날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틀린 신앙생활이 완전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더 가깝게 나가는 날,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결단의 날, 그 응답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어떻게 결단해야 될까요? 좀 성경을 찾아보면 호세아 6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제대로 알기를 원해요. 예배 열심히 많이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예배해야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신앙의 발판 첫 번째죠. 하나님 절대 주권, 하나님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마치 무슨 아저씨처럼, 동네 아저씨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알고 있다면 우리는 판판이 깨어지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생명, 태어나고 죽게 하는 그게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렇죠? 잘 되고 안 되게 하는 거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뜻이 뭔지 알아야 돼요. 다윗은 그래서 시편 40편에 보면 그런 고백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이래요. 하나님의 뜻 행하는 걸 내가 즐깁니다. 그래서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 중심에 있습니다. 그 고백해요. 여러분 그런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있고 하나님의 뜻 행하는 걸 즐기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시편, 올해 어떻게 보면 시편 가지고 많이 전반기에 시편을 쭉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섰던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요. 다윗은 그렇게 기도응답을 빨리빨리 받고 했던 인물은 아니에요. 모세는 기도응답을 정말 잘 받았거든요. 지팡이 하나 주면서 야 던져봐라 하니까 막 뱀으로 되고, 다시 잡아라 그러니까 다시 지팡이 되고, 이 지팡이 가지고 갔더니만 물이 피가 되고요, 강이 피가 되고, 지팡이 가르쳤더니만 홍해가 갈라져 버리고요, 지팡이 가지고 바위를 쳤더니만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요. 굉장한 기적을 막 봤어요. 그 강한 애굽, 최강대국 애굽의 군대를 꺾어버렸던 모세. 누가 대들었다 그러면 막 땅 갈라버리고 그 안에 그냥 사람들 다 하나님 묻어버리고, 굉장한 능력이 났어요. 아침마다 만나 메추라기 주시고, 그 지도자가 모세였거든요. 다윗은요, 그 한 명 그 좀 지긋지긋한 사울왕 좀 빨리 어떻게 뭐 말해서 좀 떨어져서 다치든지 뭐 낭떠러지 떨어져서 죽든지 했으면 참 기도응답으로 깔끔하게 이제 다윗이 왕 딱 되고 좋잖아요. 안 끝나요. 이 얼마나 끈질기게 쫓아오는지, 그것도 군사들 다 풀어서 쫓아오는지, 그 아슬아슬한 순간에 늘 아침 밤 하나님 바라보고 찬양했던, 감사했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찾기를,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그때 좋은 군사들, 좋은 충신들 다 붙여주시잖아요. 고통이 계속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응답들을 주고 계셨고요. 구약의 중심 인물이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구약의 중심 인물이요. 역사의 주인공으로 딱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세요. 그 다윗에 갖고 있었던 그 특징이 뭐였냐면 늘 하나님 뜻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 그 마음에 두고 감사했던 인물이 다윗이었어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다윗이 지금도 존경받는 인물 다윗입니다. 예. 빨리 응답이 안 일어난 것 같은데, 대역사가 안 일어난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그것까지도 다 중요한 자리로 인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시냐, 어떤 신앙이 바른 신앙이냐, 어떤 신앙을 결단해야 되냐,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언약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 나와요. 특별히 공부하는 렘넌트도 잘 기억해야 돼요. 거기는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멸시해요. 무시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반대로 말하면 뭐죠? 여호와를 무시하는. 대부분 하나님 없어. 뭐 하나님 뭐 그거 하나님 뭐 막 욕해요. 그래도 잘 산다고 착각해요. 하나님 안 믿고 사는 게 그게 제일 무식한 거예요. 사실은 제일 큰 죄예요. 죄 중에 제일 큰 죄, 하나님 안 믿는 죄, 하나님 없다고 하는 죄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죄. 근데 지식의 가장 근본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래요. 경외한다라는 말 속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도 하고 하나님을 또 존경도 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한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 전도서에도 보면 결론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넌 젊을 때에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래요. 너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 기억해라. 그러면서 결론을 냅니다. 그러면 한번 돌아볼 필요 있겠죠. 나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뭐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그러면 부모님을 예를 듭시다. 부모님을 내가 정말 존경하고 경외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부모님을 정말 존경하고 살아가는지 안 하는지. 일단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당연히 우리 렘넌트들 한국에 만약에 가서 부모님 한국에 계셔요. 그러면 제일 어디 가서 먼저 인사해야 돼요? 부모님한테 가서 인사해야죠. 그런데 내가 정말 스케줄이 많아요. 바쁘니까 원어원도 보러 가야 되고 뭐 사러도 가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할 것도 많고 막 하고 이제는 이제 돌아가야 될 시간 다 됐네, 공부할 시간 됐네 하고 공항에서 엄마 나 이제 집에 갈게, 들어갈게요 이렇게 찾아가서 인사도 안 하고 갔다면 그 부모님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완전 무시하는 거죠. 그냥 무시도 아니고 개무시하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하나님을 나는 바빠요. 할 것도 많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뭐 애도 키워야 되고요. 많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그거 할 시간 없어요. 너무 할 거 많거든요. 시험이거든요. 숙제도 해야 되거든요. 과제도 내야 돼요. 너무 할 거 많아요. 그래서 나는요 못해요. 뭘 못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못해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전혀 경외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배가 뭐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창조주로 인정하는 게 예배입니다. 오늘 읽었어요.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좀 공부 좀 잘하게 도와주고 돈 좀 잘 벌게 도와주고 아픈 거 치료해주고 하는 그 존재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찬송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대요. 우리의 주인이세요.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해서 땡겨 쓰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만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그게 우리 하나님 만드신 진짜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찬양대 1년 내내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거든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하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냐. 하나님 찬송받기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 예배받기 원하세요. 그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찬송하고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요? 예배할 자를 찾느라. 예배할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죠. 올바른 신앙생활은 뭐죠?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역대상 23장에 보니까 23장 30절에 보면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래요.
아침 저녁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시편 100편 4절에도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신앙생활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도 보니까 죽을 환경에 놓였던 다니엘이 했던 게 뭐냐,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최고의 전도자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염려할 거 많잖아요. 없으면 만들어서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예. 오늘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불신자들이 만들어놨던 그 세상 중심으로, 불신자들이 살아갔던 그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으로 우리가 살도록, 그렇게 우리 인생을 드리도록, 그 길이 훨씬 안전하고 그 길이 훨씬 행복하고 그 길이 훨씬 행복할 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좀 크면 부모님 은혜 정말 감사하다 좀 깨닫게 되죠. 그게 철 들었다고 하는데요. 복음을 조금 더 깊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깨달아지는 건 뭐냐면, 정말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죄가 참 심각한 문제였구나. 죄 문제가.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죄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고요.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면 완전 지옥이에요. 사단에게 완전 잡혀서 지옥 같은 고통을 계속 당해야 되는 거예요. 끝나지도 않는 그 고통.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죄 상태. 하나님이 특별히 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직접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대요. 우리 인간이 무슨 벌레보다도 지렁이보다도 더 못한 그런 인간으로 낮아지시는 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한테 좀 음식물 쓰레기 좀 갖다 버려라 하면 너무 하기 싫어하면서요, 갔다 오면 막 굉장히 더러운 걸 만졌다는 느낌으로 막 손을 씻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지렁이가 되라고 해봐라. 너가 지렁이가 되라 이러면, 하필 좋은 동물들도 있는데 그런 벌레를 이상한 그런 걸로 바뀌냐, 굉장히 기분 나빠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건요, 우리 인간이 지렁이 되는 것보다 훨씬 낮아지신 거예요. 정말 낮아지신 거예요. 그것도 다른 사람들은 지금 산부인과에서 잘 태어나잖아요. 그죠? 따뜻한 집에서 태어나잖아요. 예수님은 마구간에 오셨어요. 그리고 말 밥통이죠. 말 구유에 누우셨어요. 누울 데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가장 낮게 오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만드신 사람에게 잡히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옷 벗김을 당하시고,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리셔서 죽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셔야 되냐? 그래야지만 우리의 죄가 용서가 돼요. 우리가 가야 될 지옥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랬죠. 뭔가 더 해라고 안 하고 다 끝내놨다 그래요. 우리가 죄인인데 대단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면 그래도 영웅이긴 하겠죠. 그래, 나보다 어린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게, 이거는 참 의인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쓰레기 같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신 죽게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정말 너희들을 사랑한다라는 확증이에요. 사랑을 정말 너를 사랑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그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고 다 끝내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다 끝내셨어요. 그리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어요. 아무나 다 구원받냐? 그건 아니에요. 보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믿어지게 하셨어요.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 다 우리 올해 너무 수고 많이 하신 분들 많아요. 그렇죠? 다 하나하나 따지면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어요. 나 좀 알아주세요. 내가 이렇게 많이 수고했거든요. 바울은 그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혹시 나 정말 수고 많이 했거든요 하신 분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셨고 우리를 귀중한 일에 써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죠. 만약에 이 하나님의 은혜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놓치면 육신적인 것만 보고 살아가야 돼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거 그거 가지고 계산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틀린 인생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모르고 살면 그래서 오는 문제가 뭐냐면 정신 문제예요. 하나님 은혜 놓치고 살면 그래서 자꾸만 힘들다고 자살하는 일이 생겨요. 하나님 은혜 놓치니까. 육신적인 거 비교하니까 싸워야 되죠. 원망해야 되죠.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이 더 괜찮으면 시기해야죠. 왜 나는 이런데 쟤는 저래? 나에게 있는 것 하나님 은혜 안 보이고 육신적인 것 갖고 계속 기준 가지고 쳐다보니까 맨날 시험 들고 상처받고 속상하고 그러면 정신병 오죠. 문제 와요. 그거 해결받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죽어도 끝이 안 나요. 영원한 지옥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은혜 필요해요. 하나님 은혜 놓쳐버리면 다른 거 경배하면서 다른 거 좋아하면서 살아요. 그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목사님 저는 뭐 부처한테 절도 안 다니고 뭐 이런 거 안 하는데요. 나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최고 중요하니까. 우리 자녀가 제일 중요하니까 나 자녀를 경배하면서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 수 있어요. 돈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연예인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어떤 사람은 게임이 우상이에요. 예배할 때는 막 힘 다 빠지는데 게임할 때는 막 엔돌핀이 확 돋고 그냥 너무 막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러면 그게 우상이죠. 그렇죠? 우리가 틀린 거 사랑하면 틀린 결과가 나와요.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사랑해야 올바른 열매, 올바른 결과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땅은 자꾸만 우리를 미혹하고 타락시키는 것이 많기 때문에 공격하는 흑암 사단 세력이 있기 때문에 새 은혜 속에 받아야 된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준비하신 새로운 은혜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새 은혜, 예배할 때마다 새 은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준비하신 그 은혜 그 속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셨고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셨고 또 세계 복음화 운동 또 렘넌트 운동 이 중요한 것들을 알게 하셨어요. 그 알게 하신 이유가 있죠. 정말 복음을 은혜로 주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걸 전달하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소식, 이 기쁜 소식 알려주라는 거예요. 요나처럼 막 쟤네들은 너무 나쁜 놈이니까 죽어야 돼요, 망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살려야죠. 특별히 우리 캐나다에서는 놓치면 안 될 게 있어요. 절대로 놓치면 안 될 게 있는데 그게요 복음 전하는 전도하고요
선교입니다. 우리 밴쿠버의 렘넌트들은 아프리카에 갔다 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밴쿠버 선교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와, 거기는 그냥 사는 자체가, 살아있는 자체가 선교라면서, 얼마나 뜨겁고 더운지 애들이 에어컨 밑에서 안 나가려고 하더라면서, 계속 너무 뜨거워서. 너무 시원한 곳에 있으니까, 너무 좋은 환경에 있다 보면 다 그런 줄도 알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비행기 타고 막 움직일 수 있고 또 힘 주셨다면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선교. 안 그러면 그거 가지고 육신적인 것만 실컷 하다가 사단이 틀린 것만 가지고 계속 살다가요, 인생 끝내게 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셨던 그 이유 제도를 발견해서 복음의 은혜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방향 맞춰야 계속 주시죠.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경제에 쓰임 받도록 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 살릴 수 있는 그런 경제로 쓰임 받게 해야죠. 정말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선교하도록. 그 일이라고 하면 앞장서셔야 돼. 그게 하나님 복음 주신 은혜입니다. 또 한 번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우리 성탄절 우리 막 쫙 고백했던 애 있죠. 조그만, 쟤 조그만데 어떻게 저렇게 고백을 잘하고 잘 외우냐, 천재인갑다. 그런데 뭔 뜻인지 하나도 모른대요. 다 외우는데 뭔 뜻인지는 몰라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풀이 뭔지 시드는 게 뭔지 몰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하는데 뭔 말인지 몰라요. 우리가 잘 외웠다고 해서 그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게 나에게 어떻게 보면 지식으로 말로 고백했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게 복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복음이에요. 하나님 경배할 수 있어야 예배. 정말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복음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복음 전달할 수 있어야 그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그 복음 제대로 붙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2018년도에는 복음이 지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뭐 위로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라는 그 능력의 증인으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복음 가지고 2018년도 제대로 현장 살리려고 할 때, 특히 복음 가장 필요한 사람들, 복음 듣지 못해서 비참하게 사단에게 노예되어 있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마음 먹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쓰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마다 병든 사람들 치유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답 주고 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요, 어른들보다 훨씬 언어 잘 되잖아요. 영어 잘 되잖아요. 영어로 복음 들어야 될 그 사람들 선교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다 미쳐서 다 이상해져 가요. 다 망해져 할 거예요. 약간만 준비해도 될 거예요. 하나님 마음, 그런 마음 주시도록.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유학도 와 있고 공부도 하고 선진국에 있는 거죠. 우리의 틀린 중심이 있다면 오늘 끝내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생활로 결단하는 중요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2017년도 마지막 예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틀린 신앙생활 점검되게 하여 주시고 겉모습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또 우리 껍데기만 화려하게 보기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 우리 내면 깊이 복음을 실제로 누리고 복음으로 행복하고 또 이 복음의 능력을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곳곳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와 찬송이 회복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새해 더욱 풍성하게 깨닫고 더 깊어지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고, 이 귀한 복음을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또 하나님 저 죽어가는 선교 현장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